안녕하세요. 수지한 손길 안드레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모임과 같은 소모임을 진행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온라인 신앙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신앙 강좌의 과목은 바로 성경 파노라마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 파노라마 과목을 일전에 아마 수강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과목은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큰 그림에 비추어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경 파노라마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또 주님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목 순서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제목의 단원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큰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골격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차차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한 남자가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다가 퍼즐을 늘어놓고 이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퍼즐을 쉽게 맞추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볼 때에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에 비추어서 이 퍼즐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 퍼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이 박스에 붙어 있는 큰 그림을 보면서 퍼즐 하나하나를 조합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퍼즐 4조각이 있죠. 이 4조각은 각각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만 보았을 때는 이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퍼즐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성경의 큰 그림,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은 비행기가 높은 곳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행기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면서 이 비행을 하고 있듯이,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높은 지점에서 땅 전체를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전체적인 지도라든지 전체 큰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주 깊이 파내려가는 그러한 작업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농부가 기계로 땅을 파내려가면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점을 깊이 파내려가는 작업과 같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깊이 연구하는 방법이 성경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느 한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무엇이냐면은 전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부분의 내용을 전체의 큰 그림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그저 하루 동안 관광을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여러 가지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유적지라든지 도심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효과적인 관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피라미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의 논리적인 그러한 단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가 있고 이 성경의 전체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신약과 구약은 66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66권의 책은 또 장으로 나눠져 있고 또 장은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단락은 문장으로 나눠져 있고 문장은 단어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단어의 내용과 그 의미가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맥락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문장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상위 단계를 할 수 있는 단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장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각 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과 구약이 또 성경 전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큰 그림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부분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접근 방법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연구가 진행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는 성경을 조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조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까 비행기 그림 생각나시죠? 비행기가 높은 하늘에서 땅 전체를 내려다보듯이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 바로 이 조감이란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때에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어느 퍼즐에 맞춰져 있는지, 이 퍼즐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퍼즐은 어느 큰 그림의 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큰 그림을 이해할 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어느 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중에서 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 줄거리가 성경의 전체 역사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권수가 66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의 전체의 장 숫자는 1189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책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에 해당하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주로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 역사 중에서 일어났던 편지라든지 그 역사 중에 일어났던 예언의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역사의 하나의 큰 줄기 속에서 중간중간에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이 되겠고 그것이 잠언이 되겠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지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온 역사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파악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도 생겨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석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원리들, 그것을 교리라고 부르죠. 교리를 알 수가 있고 또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계속해서 큰 그림, 퍼즐 조각이 포함된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퍼즐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4개의 퍼즐 조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이 바로 이 큰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퍼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큰 그림이 이것이었네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장면이 바로 아까 큰 퍼즐의 큰 그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파악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전체의 골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행 그리고 각각의 특징되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큰 지도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 그러니까 신구약이 12개의 시대적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 66권의 간략한 주제와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신구약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는 그러한 비교표, 대조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침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시점과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이야기 속에 그것이 그 공백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몇 권인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올드 OLD 3글자가 되겠고, 테스타먼트가 총 9글자가 되겠습니다. 3, 9를 붙여서 39. 그래서 구약은 39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은 좀 다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뉴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뉴 3글자, 테스타먼트 9글자가 되는데 3, 9를 곱해가지고 27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총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3, 9, 27만 외우시면 됩니다. 3, 9, 27 구구단에서 앞부분 3과 9를 붙이면 39가 되고, 27은 이 3, 9, 27의 그 뒤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27은 신약에 해당하는 권수가 되겠습니다. 39 더하기 27은 총 66권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3, 9, 27, 39 더하기 27은 66,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3가지 골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하는 3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체험은 현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언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17권이 되겠고요.
구약에 있어서 체험,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고백을 묘사한 책들이 바로 이제 체험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그것은 5권, 예언은 17권이 되겠습니다. 신약은 역사에 해당하는 책이 5권, 체험에 해당하는 책이 21권, 그리고 예언에 해당하는 책 1권,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토리라는 것이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골격으로 본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 체험, 예언이 성경의 각 권에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포함되는지에 대한 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세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입니다. 먼저 구약에 해당하는 17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가 구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가 바로 신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당시 현재에 느꼈던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체험서라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시와 노래로 구성된 그러한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언서는 구약에는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책들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되겠고요. 체험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 각종 서신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성경 기자가 각자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 혹은 교회들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든지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 곧 체험서가 되겠습니다. 예언서는 장래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와 또 이제 신약 시대 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주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접어들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새 언약 사상이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시대 때의 사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태초 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노예 생활 시대,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의 사사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열왕 시대를 지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본국 귀환 시대까지 구약이 전체적인 역사의 줄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승되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신약 시대가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상,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혹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강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부터 사도들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여러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서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최종적인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신약의 전체적인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할 때에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구약의 역사와 함께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의 신약의 역사까지 쭉 역사의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들렀다가는 뭐 휴게소와 같이 성경 역사를 지나다가 욥기를 읽을 수도 있고 역사를 지나다가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다윗 시대가 되면 또 잠언 뭐 솔로몬 시대가 되면 또 잠언 전도서를 읽을 수도 있고 또 각자의 포로기 시대가 되면은 또 예언서들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역사의 고속도로 역사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중간중간에 보충하듯이 여러 이제 체험과 관련된 예언서라든지 시가서 혹은 서신서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셨고 또 교만해진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배우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또 다시 배우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한 이후에 14명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생겨나게 되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죠. 남쪽 왕국인 유다와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이 통치를 한 나라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또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동포들인 유대인들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침묵기라 불리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역사의 큰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각각의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구약의 역사의 줄거리 속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 나아가시면 매우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약의 역사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게 되면은 하늘이 다시 열리고 천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쯤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 땅에 세우셔서 주님의 일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도 역시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종말까지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에 성경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창조이고 마지막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양성과 통일성 가운데 쭉 전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일된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기록 수단으로 여러 이제 문학 형태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성경의 여러 기록 수단들은 이제 펜으로도 기록하기도 했고 또 가죽 혹은 진흙, 파피루스 등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총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의 총 역사는 약 1600년의 기록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장수는 1189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51개의 지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과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신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아주 굴복당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친구라는 용어입니다. 친구라는 용어는 친하게 사귄다는 뜻이 되겠고요. 깨끗게 한다,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불이라고 하는 용어는 뜨겁게 한다. 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명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내용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방망이라는 것은 어두운 힘을 부서뜨린다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있고요. 건강은 강하게 한다. 꿀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꿀이 바로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 안내, 불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은 통제, 젖은 양육.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울은 나타낸다, 비추어 본다는 뜻이 있고요. 비는 열매를 맺게 한다. 비가 내릴 때 열매가 풍성해지고, 씨 뿌림은 가꾸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는 우리를 낳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 식물은 음식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먹어야 할 것. 노래는 입술로 늘 말해야 한다.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사탄과 싸울 때 지녀야 할 무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은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성경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심과 동시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황금률이라고 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내 삶 속의 실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8가지의 골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